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이 속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자 조급해진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며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망령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 죄악으로 인해 사울의 왕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벌하시고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렀을 때 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다고 당당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한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서열로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자 마음이 해이해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에서 범했고 이를 감추려다 실패하자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보고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에 한 부자가 많은 소와 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암양 하나를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와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의 양만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농부의 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자를 어찌할까요? 너무나 진노한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단 말인가? 죽여라.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을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며 속이려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정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통해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